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주제, 세상의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리고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1절 4절 세상의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이 빠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오는 거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같은 부류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가 되어서 행동합니다. 주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교적으로 달라요.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사두개인은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거든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특히 율법적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권과 유익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 두 부류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자기들이 존경해서 묻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 어떤 말에 꼬투리 잡아서 이제 올가매려고.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인가? 이 부분은 다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역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라든지 또 구약의 예언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 등등.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 당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세와 다윗과 같은 강한 힘으로 로마와 싸워서 속박되어 있는 백성들을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강대국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솔로몬 같은 경제적인 부를 갖다 줄 메시아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한참 전부터 이러한 메시아관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갑자기 날씨에 대한 분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질문과 무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기상 변화를 보고 날씨는 분별하지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큰 표적을 보여준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겠느냐? 내가 표적을 보여줄수록 너희는 끝없이 나를 시험할 것이다. 너희가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내가 아무리 큰 표적을 보여주어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알아볼 수도 없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표적만 요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아멘. 두 번째,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4절에 요나의 표적 말씀하셨죠. 표적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을 위해 행하시는 기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하여 가지 않았고 결과는 스올의 뱃속에 3일간 갇히게 되었습니다. 스올은 음부의 음부, 그 뜻이 그러니까 실상은 큰 물고기지만 그 큰 물고기 뱃속이 음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간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죠. 어떻게 살겠어요? 아멘.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3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기 의지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토해라. 그랬더니
니느웨에다가 토했어요. 니느웨로 간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무너질 것을, 성이 무너질 것을 외치자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수월에 들어갔지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음에도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불순종한 첫 아담의 후손들의 죄 때문에 음부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함 받으시고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강림하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심령에 들어가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징조를 표적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 표적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성경적이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요나서와 이사야서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합니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교활하다는 의미고 음란하다는 것은 세상 것을 탐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란이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는 참으로 교활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이에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여 명예와 물질을 탐하는 영적으로 아주 음란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표적들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버리셨잖아요. 그렇듯이 지금도 세상의 것들을 위해 표적을 구하는 자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요? 요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표적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실 주님, 임마누엘 하실 주님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고하신 대로 그 표적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예수님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네. 요나의 표적의 실체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이해한 거고, 그리고 임마누엘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멘.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의 표적을 구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채워주세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니 당신이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나의 메시아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3일 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표적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것을 보여줄 게 없다라는 말씀은 요나의 표적 안에 내가 할 일이 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또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